오늘은 신실한 성도 또 품격이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5장 말씀 전체를 함께 상고합니다. 제목이 품격이 있죠. 신실한 성도, 품격이 있는 교회. 저에게 이 디모데전서 5장을 한마디로 설명해보라 라고 하면, 한 단어로 설명해보라 라고 하면 저는 관계라는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인간관계의 문제는 단지 기독교인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반 생활, 모든 생활에서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엄청난 삶의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반면에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나 자신을,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내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받는 여러 복들 중에서 가장 큰 복 중에 복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언제나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자 성도들이 있고 또한 여자 성도분들이 계십니다. 또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린이나 젊은이들도 함께 믿음 생활을 합니다. 바울은 먼저 연령과 또 성별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 내용을 요약한다라면 이렇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 대하듯 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존경과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 어른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남녀를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것은 마치 내 혈육의 형제와 내 혈육의 자매를 대하듯이 젊은이들을 대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교회가 하나의 가족, 우리 김태균 집사님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가 하나의 가족,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우애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 되어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2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은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그네이아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성적으로 순결한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순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육체를 통틀어서 흠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향해서 흑심을 품지 않고 정결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정갈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성분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거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한테 더 많이 나타나기는 합니다. 그것은 어떤 이성이, 그러니까 여성분이 나에게 조금 잘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준다 싶으면은 마음속으로 지금 저 사람은 나를 무척이나 좋아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고 조금 호의를 베푼 것인데
남자의 마음 속에는 상대방과 이미 교제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 치료가 되지 않는 선천적인 남성의 어리석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괜시리 엉뚱한 생각을 품고 또 헛된 꿈 꾸기를 잘 합니다. 오늘 성경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자매들을 대할 때, 여성들을 대할 때에 1절 깨끗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인간관계들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관계들, 그 관계들 속에 막히는 것이 없고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또 기쁨이 넘쳐나는 승리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있고 잘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긍정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식사를 하기를 즐겨하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매사에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또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함께 있으면 그 상대방 마음이 불편해져서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긍정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을 하시고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연습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이랑 짝을 한번 져보세요. 집사님이면 집사님, 장로님이면 장로님, 남편이면 남편, 아내는 아내. 당신의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납니다. 네. 기분 좋으시죠? 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다시 누구누구 모습에 하나님의 사랑이 철철 넘쳐 흐릅니다. 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늘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또 세우는 말씀을 하시는 이 영적인 습관을 기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내가 누구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구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관계들,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성경은 특별한 몇몇의 관계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너희가 적어도 이 관계들 속에서는 승리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가지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부모님과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어려운 사람들과의 관계이고, 여기서 말하는 어려운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목회자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째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돌봄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족을 잘 돌보자. 네, 가족을 잘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네. 이 말의 의미는 너무 분명하죠. 네.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친족, 자기의 가족을 돌아보고 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가족도 돌아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천국을 미리 경험해 보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아주 귀중한 선물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어질 그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의 가정 속에서 연습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 간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세워져서 사랑으로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한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동료 목사님 한 분이 자제가 아들이 저 살고 있는 파주에 군대를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점심을 그 아이와 함께 부모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됐는데 무슨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느 맥락에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정 생활을 잘 유지하는데 부부간의 사랑이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부부간에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적이 있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에 서로 마음이 불같이 타올라서 연애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물론 연세 더 많으신 분들은 서로 중매하고 그래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만났다가 결혼하면서 서로 사랑을 키워가기도 했지요. 그리고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서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또 베풀고 배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것이고 또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어떤 부부들은 가정생활이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어느 가정인지 모르겠지만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왜냐하면 오늘날 현대의 많은 가정들이 건강하고 또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간직하지 못한 채 위기 속에 살아가는 가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내 가정이 그 가정 중에 위기의 가정 중에 하나일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부부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밤새서 얘기도 해보고 서로 노력도 해보고 참아도 보고 이해를 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목사님, 근데 우리 부부 관계는 회복이 되지 않네요. 그러시는 분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부부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부부 관계가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릎을 꿇었는지를 묻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 건강한 부부 생활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부 사이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실 때만이 그 안에 천국의 사랑의 모형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부부의 관계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고 또 더 아름답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애쓰시고, 그래서 정말 멋지고 누가 봐도 참 부럽고 또 보기 좋은 그런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 가정의 관계 속에서 연로하신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타나 있듯이, 특별히 십계명에 나타나 있듯이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최선, 최고의 하나님의 계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부모 공경을 가장 으뜸되고 최선의 계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 같이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기 보답하다라는 말이 있죠. 이 보답하다라고, 부모에게 보답을 해라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부모에게 보상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부모님께 그동안 자라오면서 받았던 사랑과 또 은혜를 부모님께 보상하는 겁니다.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께 내가 보상하고 보답하는 그것을 자녀들로 보게 하고 그 자녀들로 배우게 하라 말씀을 합니다. 효자집에 효자가 나는 것입니다. 효자인 아버지, 효자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그 자식이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워서 효를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보답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후회하지 않고 부모님과 이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착각하며 살지만은 우리 앞에 효도할 기회가 그렇게 많이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다음에 두 가지 공통적인 서글픔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픈 데가 많습니다. 네. 그렇죠. 늙으면 당연히 몸이 노쇠해지고 아픈 데가 많게 됩니다. 허리도 아프고 또 다리도 쑤시고 손발도 저리고 머리도 아프고 온몸의 기력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모들은 자식들이 눈치 보느라 자식들 앞에 내가 어디 아프다라고 말하기도, 꺼내는 것도 두려워하고 또 그것을 애써 참으시려고 합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된 자들은 평소에도 어디 아프신 데가 없는지 또 불편한 데가 없는지 늘 관심을 갖고 애써서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기 전, 젊은이들이 몸이 아픈 경험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단 말이죠. 저는 지난번에 수술 받기 전까지 제가 병원에 다녀본 적이 있는가? 저는 한 번도 제 삶 속에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없고 몸에 링게르 주사를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50대 초반까지. 근데 어느 날 몸에 병이 생기고 아프고 나서야 비로소 몸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내가 몸이 아파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몸이 노쇠해지고 또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체득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받은 대로 나이가 들면 당연히 몸이 아프고 힘드니까 저는 옛날에 저희 할머니가 제가 중고등학교 때 어렸을 때 할머니가 맨날 허리 아프다, 아이고 나는 저기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그냥 나이가 들면 그냥 의리 아픈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그냥 거의 그 유행가 가사 듣듯이 지나가는 동네 개가 이야기하듯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단 말이죠. 근데 그 부모님의 육신적인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시고 어찌하든지 자주 그 안부를 묻고 또 그것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연세가 들게 되어지면 두 번째 갖게 되어지는 서글픔이 있는데 그것은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젊을 때 현역으로 있을 때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할 때는 좋든 싫든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외로울 틈이 없게 됩니다. 근데 더 이상 이제 일을 하지 않게 되어지고 또 일을 거의 하지 않게 되어지면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도 줄어들고 횟수도 줄어들고 시간은 일을 하지 않아서 이만큼 생겼는데 만나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으니까 거의 일주일 가도 몇 명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 속에 외로운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뵈야 하는 것이고 더 자주 안부를 물어야 하는 것이고 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외로움의 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께서 자식들을 키울 때에 자식 한 명을 키울 때 그릇을 몇 개를 닦는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한가하신 분이 그것을 조사하고 연구를 했는데 무려 21만 6천 개의 그릇을 닦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18만 9천 번의 미소를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재산들을 처분하고 또 아낌없이 제공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희생도 마감하지 않고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자녀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이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부신 햇살처럼 우리 생명의 근본이 됩니다. 한시라도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산소와도 같은 그러한 모습이 부모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저는 저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욱더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부관계도 건강해지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건강하고 아름다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 다스리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부부간에 깊은 사랑과 신뢰가 있고 또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도로 양육하고 또 사랑하는 부모님께 최선의 효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다루는 두 번째 관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어려운 사람들을, 다시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자. 제가 여러분들과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이 관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상하리만치 매우 길게 과부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시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이 과부의 보조금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말로 바꾼다라고 하면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겠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과부가 많았습니다. 당시의 문화는 남자 한 사람의 여자 여럿이 함께 결혼 생활을 하는 일부 다처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그 많은 자신의 아내들 중에서 한 명만을 선택하고 나머지 여인들은 다 돌려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가정의 원리는 일부 일처제이기 때문에 나머지 여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는 많은 과부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 있었지요. 그래서 전쟁에 나간 남편이 한 명이 죽게 되어지면 벌써 수명의 과부들이 생겨나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당시의 과부들은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다시 결혼을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자신의 몸을 파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도 나이가 많이 든 과부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나이가 많이 든 과부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는 방도가 다 막혀 있는 것입니다. 재혼을 하기도 어렵고 또 자신의 젊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헌금의 많은 부분들을 이 과부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많은 재정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제 사역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문제들이 일어났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 어려운 과부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것에 대한 성경의 몇 가지 원칙을 제공해 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우선은 과부들이 생기면 자녀나 또 손자들이 그들을 부양하도록 하라라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기도와 간구로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는 과부들을 먼저 돌아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는 사람들을 그 구제의 명부에 올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젊은 과부들은 거절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상과 같은 과부 구제의 원칙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와 성도들은 자고로 어려운 사람이 생겼을 때에,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찌하든지 그들을
돕고자 해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이렇게 많은 과부가 있으니 이걸 어떻게 나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와 또 헌신이 요청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어떻게 도와야 되냐면 효과적으로 도와야 한다. 원칙을 세우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눔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롭게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원칙을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든 도와야 하는 것이고 도울 때에는 지혜롭게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는 구제에 관련되어진 여러 구절들이 등장을 하는데 구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들입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잠언 28장 27절 앞에 화면 보시고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 네. 여기 구제의 법칙이 성경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내가 쓸 것이 좀 부족해지고 내가 쓸 것이 좀 없어지는데 이것은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법칙은 다릅니다. 내가 누군가를 구제할 때에 하나님이 오히려 내 삶을 더 크게 축복해 주시고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성공하는 관계는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찌하든지 돕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머니를 열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풀 때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함께 그 안에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나는 누군가에게 베풀 마음이 없고 사랑을 나눈 마음이 없고 주머니에 꼭 움켜쥐고 있으면 거기에 어떻게 좋고 아름답고 행복한 관계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 주변의 삶을 돌아보아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성도가 되고 또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본문이 다루고 있는 세 번째 관계는 영적 지도자들과의 관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목회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 존중하고 돌보아 주어야 한다. 네. 목회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을 존중하고 돌보아 주어야 할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네. 여기 먼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존경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수고를 인정하고 또 그들이 이끌어주는 것을 따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존경하라라고 했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숨은 의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가르치는 자를 존경해야 하는 이유,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이유는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
가르치는 자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라야지 내 신앙이 자라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가 어그러지고 잘못되어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잘못되어지면은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져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나중에는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서 내가 예수를 도무지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은 사람인지도 모를 지경에까지 내 마음밭이 황폐해집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교회를 떠나거나 혹은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성도는 목회자들과의 관계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본문은 목회자들을 어떻게 존경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그것을 제 입으로 말하기가 참 싫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가르치니까 저는 말씀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고 성경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목회자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마땅히 그 필요한 삭을 지불해라라는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은 두 가지 말씀이 인용된 말씀인데 첫 번째 말씀은 신명기 25장 14절 말씀이 인용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곡식 떠는 소의 망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옛날에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추수하고 탈곡을 할 때에 탈곡을 어떻게 했냐면은 마당에다가 그 추수한 곡식들을 길게 넓게 깔아 놓습니다. 그리고는 소 2마리를 세워 놓고 그것을 그 타작 마당을 계속해서 돌게 합니다. 그러면서 탈곡을 하는 것이죠. 이 탈곡을 하는 동안에는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소가 하다가 거기 곡식 보고 이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먹겠죠. 그거를 금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탈곡하는 동안에 소들은 나다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소에 대한 힘든 그 탈곡의 노동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 보시고 역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지금 이 성경 말씀은 성도님들이 자주 오해하고 있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봐라 목사님, 저기 목회자들은 무슨 목회를 하면서 두벌 옷도 가지면 안 되고 두벌 신발도 가지면 안 되고 지팡이도 가지면 안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교회가 마땅히 목회자를 대우하고 섬기는 것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렇게 쉽게 잘못 적용을 시킵니다. 함부로 대하는 것이죠. 물론 목회자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에 대한
청빈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금방 읽었던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한번 화면을 보시고 잘 보세요. 제가 다시 읽어 드릴 테니까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여기 보면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사람들 70인을 내어보내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 섬기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여행을 떠날 때에 주머니도 가지지 않는 것이고 두보롯도 지니지 않는 것이고 지팡이도 가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예우의 당연성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들을 잘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목회자를 섬길 것인가? 두 번째 19절과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목회자를 어떻게 존중하고 섬길 것인가? 두 번째는 말을 무겁게 하여 조심하여서 말하여 존경하라,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내용은 이 19절과 20절의 내용은 목회자에 대한 허물이나 고발은 여러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과 또 이 일에 범죄한 사람, 즉 목회자 비난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을 모든 성도들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이래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어 오고 넘어뜨리려 하였습니다. 교회를 망하게 하는 제일 첫 번째 방법이 뭘까요? 제가 넘어지면 됩니다. 쉽습니다.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첫 번째 방법은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공격하여 쓰러져서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사단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가장 중요한 공격 수단 중에 하나는 거짓으로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사람을 거짓으로 고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부당하고 거짓된 고소와 비난을 받았습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많은 고소와 비난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또 얼마나 많은 고소와 비난에 시달리면서 평생을 힘들게 했습니까? 누구보다도 거짓 고소로 가장 큰 고통을 받으셨던 분은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거짓으로 고소하는 사람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영적인 교회 지도자의 영적인 권위 앞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 가르침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목회자가 넘어지면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대적자, 교회의 원수, 사단, 마귀뿐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넘어져서 교회가 무너지면 사단이 좋아할 일이지요. 그러기에 교회의 지도자에 대한 비난 혹은 공격, 고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비난에 대해서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을 말하기는 그렇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 하나를 소개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보면 부당한 송사를 한 사람을 교회 앞에 이야기하여서 모든 교인들로 교훈을 삼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서 고민이 되기는 했습니다. 전에 교회의 일입니다. 저를 싫어했던 어떤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로 음해하는, 사실이 아닌 말로 음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다니면서 들었던 말은 교회 재건축을 하는데 1억 얼마를 해먹었다느니, 혹은 아니면은 해외에 첩이 있다느니, 별 얘기들이 다 있었어요. 그 중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어느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저는 전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분의 말입니다. 목사님께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왜 나에게 말하느냐? 119에나 전화해라 라고 제가 말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믿거나 말거나 한 일들입니다. 목회자에 대한 소송과 송사를 신중히 하는 것은 목회자를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군과 적군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혹시 제가 적군이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속으로 저를 대하고 계시는 분이 혹이라도 있다라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우리가 대항해야 할 것은 사단이 아닙니까? 우리가 대항해야 하고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임을 기억하십시오. 바라기는 성도님들과 또 목회자 사이에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귀한 신뢰의 관계가 깊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또 우리 사랑동산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유감없이 발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의 죄는 명백하게 드러나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또 다른 사람들의 경우는 잠깐 죄가 숨겨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곧 그 뒤를 뒤따른다. 명백하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젠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탐욕이 백일하에 드러날 때가 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라고 해서 은밀하게 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들키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가 지금 그것이 백일하에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죄 짓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또 두 번째, 내가 하고 있는 선행이 금방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내하는 마음으로 줄기차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선을 행하면은 언젠가는 그 선행도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어진 그 삶의 모든 관계들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서 행복한 가정 되시고 또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